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리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리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를 건네 나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리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리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아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우리 거듭난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를 여기네. 영광을 여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은혜는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너무나 잘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나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잘나시오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가장 크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시선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크신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향해 아버지 오늘도 힘있게 다람질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원하나니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크신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신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심에 아버지여 참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 위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기까지 한 주간도 더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아버지 그 거룩한 말씀의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오후 시간 또 주실 말씀 받자와 기대옵나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며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은 인정 또 다른 말로 칭찬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전적인 칭찬과 인정과 격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도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채찍질 하시기보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격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인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얼마나 칭찬을 자주 하는가, 칭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칭찬이고 기술인가, 우리 잠깐 영상을 볼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먼저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일단은 웃을 준비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엄청 웃깁니다. 예, 저런 재주를 제가 좀 타고났으면 여러분들을 안 좋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인정과 칭찬을 좀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나라고 추천해요. 예쁘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이 있어요. 네. 저는 강연하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관객들 때문에. 오늘은 지금 30대가 좀 계실 거예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40대요. 거의 지금 40대가 60%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리액션 보면 거의 맞아요. 30대는 자기가 미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줌마야? 그 아줌마라는 좀 대시해요. 그러면 웃을 때도 절대 자존심을 놓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웃기지만 팔자 웃지 않고 이렇게 웃어요. 자존심을 놓지 않아요. 30대. 내 40대 중반.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 그래, 너무 잡고 살지 말자. 사람 좀 편하게 가자, 둥글둥글하게. 그러면 제가,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50대) 이상. 전 그날 자꾸를 타버렸어요. 신이네, 신. 그게 바로 예쁜 말이에요. 그게 예쁜 말.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긍정적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의 자존을 올리고 상대를 구체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사이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쁜 말의 전후.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예쁜 언어를 하시는 분을 애초에 고를 때 추천. 그리고 웃겨보는 것도 좋아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상대방의 남성을 리스펙트하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웃기지? 아, 오빠, 나 너무 잘했다. 연속 동작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동작만 하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정서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오빠, 여보, 나 너무 재밌다. 근데 남편이 자기 와이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 그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말투가 명령조가 많대요. 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근데 이런 말은 왜 나왔냐면 주로 우리가 어렸을 적 성장할 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만 받아들여진 사람. 너 그거 잘하니까 좋아. 엄마 말 잘 들어서 좋아. 아빠 말 잘 들어서 좋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칭찬을 잘했었어야 됐어요. 애들 칭찬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남편 칭찬하는 기술 엄청 간단해요. 얼굴 표정을 약간 모지라 보이게 하는 게 좋대요. 그래야 저쪽이 주인공이 된대요. 엄마, 나 이번에 98점 받았다. 대박.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엄마가 좋은데 너 엄청 좋겠다.
속에서도 그래도 네가 좋다. 그게 존재에 대한 칭찬이 돼요. 그게 자기의 자존의 근원. 그리고 남편 조금만 칭찬해 주세요. 남자 칭찬하시면 남자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갚으실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는 아버지에게 칭찬과 인정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요. 인정에 대한.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번에 너 승진했어? 이렇게도 말 못해요. 여자가 먼저 물어봐야 자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됐어.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다른 자기야. 쑥스러워. 사실 인정받고 싶은데 놀라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한국의 여성분들은 대다수가 자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성격 알아보자. 내 성격 아냐고. 나는 성격 아닌 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승진을 집에 배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엄청 좋겠다. 나도 좋은데 자기가 얼마나 좋냐? 대박 진짜. 그러면 이제 남자 속으로 아 이 여자구나. 나의 영혼의 고향. 내가 살다가 같이 죽을 사람. 여자구나.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관계들이 깨지거나 시큰둥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결론인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도 말 예쁘게 하고 표정 예쁘게 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계속 저것만 봤으면 좋겠죠? 아, 그래요. 저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하면 여러분 고온가루 안 됐어요. 네, 불 킨 것 같아요. 불 더 키세요.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칭찬하는 기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좋은 힌트 하나 이렇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칭찬을 할 때는 약간 바보 같은 얼굴을 해라. 예, 뭐 이런 거.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이게 후원하는 그런 지지하는 먼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자, 칭찬의 기술을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그 실험을 했대요. 어떤 칭찬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칭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한 3-4사람의 그룹을 방에다 놓고 그리고 실험 대상의 한 사람을 몰래 그 실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엿듣게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몰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비난만 하는 거예요. 쟤는 뭐 생긴 것도 저렇고 말은 또 왜 저게 저렇고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막 이렇게 한 번을 하고 또 다음 그룹 안에는 칭찬만 하게 하는 거예요. 쟤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애가 원래 탁월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계속 칭찬만 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어떻게 했느냐? 막 그 사람을 비난, 처음에는 얘는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연약한 것 같아. 그런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잘하는 게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아주 탁월해, 대단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룹하고 마지막 그룹은 처음에는 칭찬해. 막 걔는 뭐 예쁘고 뭐 원래 잘생기고 원래 집안도 좋고 잘 나가는데 왜 하는 일마다 그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4가지 종류의 자기에 대한 얘기를 듣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 바깥에서 엿드는 사람이 가장 기분 좋게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1번 비난만 한 소리,
2번 칭찬만 한 소리, 3번 비난했다가 칭찬한 소리, 나중에 칭찬했다가 비난한 소리. 자, 나는 뭐 1번은 아니겠죠. 2번이다. 나는 제일 해도 칭찬을 많이 했으니까 그 소리를 제일 좋아질 것 같다. 네, 그래요. 자,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정이 바뀌나? 자, 다시 한번. 나는 제일 듣기에 기분 좋게 들은 것이 자기 칭찬만이다. 2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네. 자, 3번. 자기를 좀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칭찬하다. 3번. 네. 그래요. 4번. 나는 나를 좀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난했다. 네. 결과인즉슨 자기의 약점을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했다가 칭찬해주는 그 대화와 그 그룹에 대한 가장 큰 호감을 가지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를 느꼈던 것이 뭐냐? 자기를 처음에는 칭찬해 주다가 나중에는 비난하는 거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말하는 습관 가만히 볼게요. 너는 이거는 잘하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가끔 잘해요. 그러니까 아예 비난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얘기하다가 꼭 뒤끝에 가서 꼭 토를 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는 이건 잘하는데 넌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앞으로 이 언어 습관을 좀 아이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처음부터 볼 때부터 너 왜 그따위야 그래 놓고 너는 정말 대단해, 너는 훌륭해, 나는 아름다워,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에 그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들을 좀 거론해주고 뒤에 가서 칭찬해주는 그런 칭찬의 기술이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실험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지하고 후원하는 내용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만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지만 이게 과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칭찬도 적절하게 하되 우리는 무슨 일을 즐기고 일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칭찬해도 그냥 그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만한 줄 아십니까?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 자체를 즐기고 있고 그 일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경쟁 구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맡겨진 일 자체를 즐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사업과 삶을 좀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 자체를 뭐 즐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억지일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구보다는 잘 나가야지, 내 누구보다는 성적 더 잘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막 누구보다는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이 칭찬을 받게 되면 교만으로 흐르거나 자만하게 되는 경우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든대요. 전에 N스트레스, D스트레스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벨레 하고 있으면 아무런 효과가 또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시험 볼 때도 적당히 긴장을 해야 되고 뭘 하든지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디스트레스, 뭔가가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 N스트레스는 좋은데 막 압박감을 느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머리털이 빠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이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질병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보통 성취욕이나 강박관념이나 욕심이 내 안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나 성취욕 때문에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일 자체와 하고 있는 일들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내 몸에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적절한 지지와 격려와 후원과 칭찬은 그 사람이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나도 혹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뭔 일만 하면 자꾸 쉽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 끝까지 이거를 붙들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쉽게 포기하고 자꾸 다른 일 찾아가면서 자꾸 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막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여자처럼 너 이렇게 하면 칭찬할 거야. 저렇게 하면 칭찬할 거야. 그런데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성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칭찬과 격려가 충분치 않았고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한 그 아이들이나 우리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뭔가를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가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 가족들이 자꾸 낙심하고 자꾸 포기하고 좌절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 여러분 작은 칭찬 격려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 시작.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내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을 하게 되죠.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이유를 조금 알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봤더니 저는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면 칭찬받은 데가 없었어요. 학교 가면 성적이 안 좋고 그리고 학교 가면 늘 약간 따돌림이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아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칭찬하긴 하지만 칭찬해 줄 시간이 없고 그러니 저는 교회를 밖을 떠나면 저를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데가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전까지 학교 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선생님이 없어요. 이 선생님이 되게 생각난다. 나를 칭찬해줘. 이런 선생님이 한 명도 없고 지금도 생각나. 사망자 선생님이 이걸 하도 들어갖고 피가 났어. 여기 찢어져갖고 그 엄마가 이거 여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촌지 안 갖고 왔다고. 우리 엄마가 와서 얘기해. 지금도 생각나. 촌지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인데 그 촌지 안 갖고 왔다고 이거 자꾸 들고 하여튼 뭐 숙제 안 하거나 준비물 안 갖고 오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만 계속 되는 거야. 저만. 그리고 막 젖국 짚고 죽고요. 그래갖고 피나고 막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몰라. 노래 잘한다고 그러고 뭐 잘생겼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제가만 오면은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이미지는 저는 완전히 교회 오빠, 바른 생활 사나이, 항상 그런 교회 안에서 이미지야. 근데 바깥에 나가면 천덕꾸러기고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의 칭찬받은 게 굉장히 제게 큰 힘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나가면 맨날 꾸겨받고 맨날 구사포 받고 교회 오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저희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설교하는 자로 섰다는 것은 여러분의 긍정의 힘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심령이 긍정적이지 않고 제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겠죠. 어쨌든 이런 칭찬과 격려가 저를 바꾸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심으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강점 초점 맞추기. 자, 먼저 우리 이것을 하시기 전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약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약점,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강점을 주시고 장점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여튼 자기가 못하는 것만 골라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약점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시선,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나를 보는 시선에 따라 살다 보니 이 사울은 평생을 약점으로 그리고 부족한 점을 토대로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음성 누구 앞에 살아갔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장점, 강점, 돌맷돌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잘하는 것만 골라서 했더니 왕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왕 될 사람 많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갈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사람들 시선, 세상의 성공,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몰아붙이기만 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만 드러낼 줄 알지 계속 우리는 그렇게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잘 아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나 부모님이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쫓아가 가장 훌륭한 코치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그 인생은 가장 강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미래는 강점으로 살아가는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요. 자, 1번부터 5번. 자,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이 있어야 해요. 선물.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발표하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릴 테니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신이 나는가? 그리고 가장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가장 칭찬하는 부분과 부모님이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몇 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2, 3분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고 내가 봐도 잘 썼다. 그런 분은 손들어서 선물을 타가시길 바랍니다. 자,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시죠? 예, 한번 여러분 뭐라고 적으셨는가 한번 옆에 번호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누구랑 나눌지도 애매하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강점이 뭘까 생각할 때 저는 특별히 뭐 재주 이런 거는 대단하게 잘하는 건 없고 그냥 끝까지 끈기, 인내 이런 거, 성실 이런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아닐까. 뭐 하나 하면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제가 약간 이쪽 스타일이고요. 전에는 제가 찬양을 할 때 제일 신났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원래 목회의 길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얼굴 벌개지고 눈물 흘릴 때 가장 신나요.
예, 설교하면서 막 은혜 받고 얼굴이 벌개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막 통회하고 특히나 막 찔려갖고 이럴 때 가장 쾌감을 느껴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찔려야 고운 가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은 원래 기계를 고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제 재능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고 고장난 마음과 사람을 고치는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저에게 열정이 있다, 열심히 있다, 뭐 불이 있다 이런 거 칭찬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보고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 유치원도 안 보내줬어.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내었어요. 도대체 무슨 천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뭘 보시고 천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뭐든지 잘한대. 하여튼 뭐든지 잘한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칭찬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다 잘한대. 지금 다 잘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뭐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대단한 일도 아니신데 그래서 하여튼 자존감은 높아졌지만 제 은사는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이렇게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내 강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었다. 자, 우리 뭐 기회를 먼저 우리 청년들부터 한번 줘볼까요? 청년들 중에 나는 몇 명? 여기도 있구나. 네, 나는 청년 중에 나는 이렇게 자기의 강점을 적었다. 선물이 그래 병옥이. 병욱이 요즘 과도한 자신감 있는 것 같아. 그래 앞에 나와서 하세요. 네 앞에 나와서. 뭐 나중에 할까요? 네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서 하세요. 네. 당신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이쁨 받고 싶어서 충성심과 또 마음에 정이 좀 많습니다. 정이 많다. 그래.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시인합니까? 칭찬받을 거 알고 발표할 때가 아니, 인생이 인정받기 위해 사는구나 그냥. 네 또. 세 번째, 당신이 특별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합니다. 네 번째, 옆에서 비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칭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순진하다. 핵심이 해결되면 확고하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들은 당신이 무엇을 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그림을 잘 그린다고 두 번째 까불거리지만 마음은 여리다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강점인지 뭔지 애매하긴 한데 용기 내서 제일 먼저였으니까 예 나오세요 선물. 네 나오세요. 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네 박수. 자 누구든지 자, 우리 그래. 오케이 앞에 나와서 하세요. 네 앞에 나와서. 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제 강점은 저는 먹을 때 복스럽게 먹습니다. 이렇게 확 와닿게 해야지. 먹는 게 다들 되게 좋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는 먹을 때 가장 신나게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가장 잘하는 건 언어적으로 이제 습득력이 좀 빨라서 이제 영어라든가 다른 걸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보통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거나 말을 할 때 목소리가 편안하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영어를 잘한다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자, 말씀이 써 있는 아주 좋은 접시예요.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민지 오케이. 박수. 저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화가 났다가도 금방 풀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이 날 때는 제가 춤출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칭찬하는 부분도 춤을 잘 추는 거고, 그리고 성격이 밝은 거. 그리고 부모님이 잘한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묵묵히 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준다는 게 고맙다고 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일단 사람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의 장점을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좋은 코치가 중요합니다. 히든키 한 사람 만나서 우리 한 축구 선수가 세계적인 사람이 되듯이 누구가 나의 코치가 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코치로 두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시면 가장 큰 강점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목회에 필요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 줄을 목회해봐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비전. 자, 비전을 한마디로 나에게 있어서 비전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묵상을 해봤더니 이 단어로 비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부담감. 설거지조를 짜자는 마음에 부담감이 든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사람은 설거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 뭐 남이 할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래 내가 해야 되겠구나. 오늘 밥 먹다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은 없지만 설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교회 안에 분명히 그것을 향한 부르심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자꾸 생각이 나고 부담감이 생긴다. 근데 안돼 주일날 옷 버려. 그리고 되게 주일날 나도 피곤해.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내게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대해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어요. 해외에 무슨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냥 나라는 나라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한 번도 선교하면서 선교에 대한 가슴이 뛰어본 적이 없는데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분들은 얼굴 까만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뛴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딱 떠오르면서 그 나라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그 나라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그거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부모에 대한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받았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아놓고 이 아이가 크든 말든 상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 이해 못 하잖아요. 아이는 당연히 부담감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 거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부담감을 누구나가 웬만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애를 갖다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애가 크든지 말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로서의 자격, 비전,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했어야 됐던 거죠. 결국은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늘 많아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 어떤 토요일만 되면 자려고 이를 악물어도 제가 토요일 날 자는 건요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거진 꼬딱 새요. 머릿속에 설교가 계속 돌아가. 계속 자야
자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야. 근데도 하여튼 이게 아무리 떨쳐놓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잠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누워 있어요. 누워만 있어도 어떻게 뭐 되겠지 이러고는 그냥 누워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담감 때문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또 이런 사명에 대한, 각자 무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마음에 들거든 지금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사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러고 자꾸 거부하고 자꾸 내려놓고 이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역사, 비전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지금 비전을 주시고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 부담감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물 2개 남았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나는 내 비전은 이거다. 이걸 또 아까 말로 풀면 나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자꾸 생긴다.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에 대한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뭐 여러분 자신도 괜찮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자꾸 무슨 그림이 보이거나 아니면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저는 우리 아이들 비전 기도해 줄 때 딱 손을 얹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목회자로 쓰라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니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딱 떠올라요. 그림이. 뭐 요리사 하면 요리하는 그림, 막 이런 장면, 뭐 회사에는 회사원 다니는 장면, 이런 게 딱 떠올라서 다른 걸 막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 뭐 딸이니까 일찍부터 기도해 갖고 앉았고 그림 그리는 거 바로 그냥 그거 해 갖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은사가 비전이 있어요. 이거 빨리 찾아내서 그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게 그 아이가 잘 되고 그 아이가 빨리 피게 되는 그런 길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 위한 노력 한번 적어서 우리 한 3, 4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했으니까 작년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이런 부담감을 자꾸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그림이 보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계속 기도한다거나 작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자, 우리 각자가 가진 비전에 대해서 네, 뭐 간단하게 쓰시고요. 우리 뭐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나는 내게 주신 비전을 이렇게 삼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제가 과거에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을 어느 단체 훈련 받다가 써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입술의 권세로 전갈을 밟아 이기고 양무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아껴진 양무리를 옳은 대로 인도한다. 제가 이렇게 사명 선언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저 느보산에 올라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라보듯이 제가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우리 비전교회 주실 약속 세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저 먼 데를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실 땅을 이렇게 새로운 땅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자꾸 하게 하셔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올 한 해 비전을 세시봉으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며 이제 큰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 내게 오늘 주신 이 비전이 나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인정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나는 이런 비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선물이 현찮아 보이시나 본데 그게 현찮은 건 아니에요. 네, 없으신가요? 네, 네, 권사님 나오셔서 하세요. 네. 원래 이런 건 자존감 높으신 분이 하게 돼 있어요. 네,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은 배터리가 없나 보다. 됐습니다. 네.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굉장히 많이 눈물이 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주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북한에 통일되면 무조건 교회 하나씩은 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교회는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절대 거부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아들 작은 아들은 저는 한국의 로펠러 같은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고요. 큰 아들은 돈 버는 일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쓰는데 소질이 있어서 동생이 거부가 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잘 돌보지 못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한테 아이들 기도를 부탁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 입에서 아이들이 말을 거론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사랑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잘하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늘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있으니까 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비전을 주시려고 우리 노현영 자매가 북한에서 제가 개척했을 때 교회 올 때만 해도 2년 됐을 때였어요. 얼마나 막반 왔겠어요. 중국 거쳐서 여기 거쳐서 막 어렵게 막 왔을 때.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누구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우리 노현영 자매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마 이것이 이제 씨앗이 돼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선교와 비전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뭐 안 하셔도 상관없고, 네, 그래, 네,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현재 내가 가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룩함보다는 여기 이제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새신자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새신자들 섬기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에
좀 많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도하는 일에 같이 이제 영혼들 구해가는 일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가 기도하는 분들, 제가 중보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는 러시아 선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중보 기도 부탁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러시아의 이제 선교센터나 비전센터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또 제가 병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실습을 세림병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세림병원에는 세림병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오지 나라에 병원 세우는 일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같이 기도를 동참하고 기도를 동참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그 오지 나라에 병원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 세우는 일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 지금은 아직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저희 김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큰 숙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순종해 가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당분간 행복 코칭하는 동안은 선물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하하기,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누군가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경쟁자일 때는 축하하고 그를 격려할 수가 없어요. 누구일 때 막 축하해주고 막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동역자, 동반자의 관계일 때가 가능하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보세요. 예배 잘 드렸다고 죽이는. 이야, 이게 얼마나 경쟁자로 생각했으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임재 있었다고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조차도 그런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야곱 때려 죽이려고 하는 과정 보세요. 야곱도 에서의 것을 뺏으려고 경쟁자로 가졌지만 에서는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전쟁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계속 에서와 야곱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반자가 아닌 동역자가 아닌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가 이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막 축하하고 이런 구조로 우리가 가려면 우리는 정말 동반자 관계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동반자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한번 쳐다보세요. 동역자예요? 경쟁자예요? 동반자예요? 밟아 이겨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 동반자 동역자죠. 자, 저 봐주세요. 말만 그럴 수 있어요. 왜 말만 그럴 수 있느냐? 제자들 볼까요? 제자들이 뭐 갖고 싸웠어요? 네가 넘느냐, 네가 넘느냐. 부모가 와갖고 촌지는 아니지만 막 예수님께 부탁하고 와 우리가 좌우편에 그게 막 시기 나갖고 막 싸우죠. 자기들끼리 잘 지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서도 동반자, 동역자가 아닌 그들은 경쟁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동반자가 됐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동반자 동역자가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옆에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요 동반자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동반자로 보이시나요? 경쟁자로 보이시나요? 네가 사역 잘하나 내가 사역 잘하나, 네가 설교 잘하나 내가 설교 잘하나, 네가 인정받나 내가 인정받나. 그래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령 받아야 이 일이 다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동역자 동반자에 가까워요. 뭐 그건 100%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제가 과거에 있었던 뭐 한 10명 남짓 이렇게 됐던 교육자들 사이에서는요 정말 거짓말 안 빼고요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우는 거 멱살 잡고 막 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막 싸우고. 저는 그 교육자 구조에서 막내인데도 저는 함부로 못했어요. 등치가 있어갖고. 그리고 제가 범띠라 승질이 있어갖고 저는 못 건드렸는데 막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 구조 자체에서도 물고 뜯고 이 경쟁자 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동반자가 되고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받고 누가 막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누가 뭐 잘하고 이러면 여러분 혹시 그거 시기하시고 경쟁 구도로 말하세요? 아니면 야 잘한다 어쩜 저렇게 은사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충성될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축하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선물이 많이 나간다. 여러분들은 동역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이렇게 막 선물 주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동반자, 동역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인간 걸 어떻게 뺏을까? 저 축복을 내가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인정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나는 지금 누군가를 계속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자,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신 것이나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진 부분들 잘 보시면서 제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특히나 아까 칭찬의 기술 하나 말씀드렸죠. 지적할 것은 제대로 지적하되 칭찬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칭찬의 기술을 잘 가정과 삶에서 적용하셔서 행복한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격려와 칭찬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동반자요, 그리고 나와 내가 중보자요, 함께할 자로 바라봐야 되는데 경쟁자요, 다투는 자로 보다 보니 아버지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과 시기와 미움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의 비전을 세워주고 그의 장점을 세워주며 서로가 자존감을 높여가는 행복한 관계요, 동반자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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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